41장. 그가 나를 성소로 데리고 들어가서 사이 벽들을 재니 이쪽 것도 2개가 6자, 저쪽 것도 2개가 6자였다. 문의 나비는 옆자, 문 양옆에 있는 사이벽 나비는 이쪽도 5자, 저쪽도 5자였다. 성소를 재니 서로는 40척이요 가로는 20척이었다. 그가 그 안에 들어가 문에 붙은 사이벽을 재니 2자 두께였고 문은 여러 자 나비였다. 문 양쪽 옆은 7자, 저쪽이 7자 나비였다. 그 안을 재니 길이가 20척이었고 성소와 맞은편 나비도 20척이었다. 그는 나에게 그것이 지성소라고 알려주었다. 그가 성전, 본관 벽을 재니 6자 두께였다. 성전을 싸고 빙 둘러가며 결방이 있었는데 모두 넉자 나비였다. 그 결방들은 위로 남층 올라갔는데 층마다 방이 30개 있고 그 결방들이 앉힌 터에 성전 본관벽이 빙 둘러가며 따로 붙어 있어서 성전 본관벽을 늘리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 결방은 위층에서 올라갈수록 더욱 넓었다. 성전 본관은 빙 들어가며 덧붙여 턱 마루 층마디에 올라갈수록 좁아져서 그만큼 결방은 올라가며 넓어졌다. 이렇게 아래층에서 2층으로 거기에는 3층으로 올라가며 넓어졌다. 내가 보니 성전의 본관이 서 있는 주인은 높았다. 그 옆에 돌아가서 붙여보니 결방의 기초는 그 높이가 6자여 장대로 한 대가 될 때인데 두께가 5자가 되는 결방 바깥 벽 옆으로 더 나가 공터가 있었다. 결방에서 더 나가 기초는 뺑 돌아가며 나비가 5자였다. 결방으로 더 나아가 기초는 뺑 돌고 결방에서 그리로 나오는 출입구는 북쪽에 하나 남쪽에 하나 있었다. 이 성전 본관은 사방을 돌아가며 거실들도 있었는데 그 거실들과 결방 사이는 20척이었다. 서쪽 마당 건너편에 사방으로 건물이 있는데 그 나비는 70척이요 그 건물의 벽은 5자나 두께였다. 건물 길이는 90척이었다. 그가 성전 본관을 재니 길이가 100척이었다. 마당과 서쪽 건물과 그 양쪽 벽까지 합쳐서 또 100척이었다. 또 성전 본관 동쪽 정면 나비가 10마당까지 합해서 100척이었다. 그가 마당 건너편에 있는 건물을 지니 재니 양쪽 행락에 닿은 곳까지 100척이었다. 성소의 지성소와 현관을 문주방과 살창과 방세기의 안벽과 입구 정면이 땅바닥에 창문까지 다 돌아가며 널빤치로 있었고 창은 살창으로 되어 있었다. 문에서 성전 본관 내실 또 바깥방을 돌아가며 벽 안방과 거룹이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는데 종려나무가 거룹과 거룹 사이에 있도록 되어 있었다. 각 거룹은 얼굴이 둘인데 사람의 얼굴은 이쪽 종려나무 바라보고 사자의 얼굴은 저쪽 종려나무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돌아가며 성전 본관 벽 전면에 새겨져 있었다. 방바닥에서 눈높이가 성소의 벽에 거룩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었고 성소의 문설주는 네모져 있었다. 성소 앞에서 나무로 만든 것이 있었는데 그 높이는 석자였고 길이는 2자였다. 이 모퉁이와 받침대와 옆에 모든 나무로 되어 있었다. 그것이 얇게 보차 올라가는 재물을 놓은 제상이라고 그가 나에게 일러줬다. 성소와 지성소에는 각각 견문이 달려 있었고 그 문짝에도 둘째끼, 둘째짝에도 들적기, 늘 이렇게 북장마다 들거지가 2개씩 달려 있었다. 성소문에도 벽에 새긴 것 같은 거룩과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현관 앞바닥에는 나무 차양이 달려 있었고 현관 양옆에는 성전 본관 결박과 차양에서 이쪽 저쪽에 살창이 있었고 종려나무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42장. 그는 나를 북쪽 마당으로 데리고 나가서 거기에 있는 건물 앞마당 맞은편 북쪽에 있는 거실들로 데리고 들어갔다. 북쪽에서 보면 가로 100척에 세로는 50척이었다. 앞마당에 붙어있는 중축문에 바깥마당에 붙어있는 도루간 길 앞에 한 행량이 3층 행락도 마주 서 있었다. 그 거실들 앞에서 안쪽으로 10자 나비되는 복도가 있었는데 길이는 100척이었다. 그 문들은 북쪽으로 나있다. 위층 거리는 아래층과 가리층보다 좁았고 벽도가 그 남은 자지를 차지하고 있었다. 3층으로 되어 있는 데다 거기에는 마당에 있는 기둥과 같았고 기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땅에 붙은 아래층과 가운데 층보다 좁았다. 이 거실들 앞에서 바깥마당 쪽으로 이 거실도가 나란히 길이 50척이 되는 바깥담이 있었다. 바깥마당 쪽 거실들의 길이는 50척이 되고 성소 앞 거실벽들은 100척이었다. 이 거실들 아래층에는 동쪽에 들어오는 문이 있었는데 바닥마당에서 거리로 돌아오게 되어 있었다. 또 건물 앞 공터 남쪽에는 앞마당 담의 나비와 나란히 거실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그 거실들 앞에는 북쪽에 있는 거실들과 같은 식으로 복도가 있었다. 그 거리도 나비도 나가는 곳도 구조도
들어가는 곳도 같은 시기였다. 남쪽에 있는 거실들 아래 앞마당 탐이 시작하는 곳에 출구가 있었다. 동쪽에서 들어오면 공터의 건물 앞에 이 출구가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했다. 공터 앞 북쪽 거실과 남쪽 거실들, 거룩한 거실들이다. 이곳은 야훼를 가까이 모시는 사제들이 지극히 거룩한 제사를 먹이는 곳이다. 그것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지극히 거룩한 제물과 곡식 예물과 속죄 제물과 면제 제물을 놓아두는 것이었다. 사제들이 들어갔다가 성소에서 바깥 마당으로 나오려면 제복을 거기에 벗어놓고 나와야 한다. 그것은 거룩한 옷이기 때문이다.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백성을 기꺼이 할 수 있을 것이다. 성전 안쪽을 모두 잰 다음 그는 나를 동문 쪽으로 데리고 나와 돌아가며 사방을 세웠다. 우선 동쪽을 측량하는 대로 재니 500척이었다. 북쪽을 측량자는 대로 재니 그쪽도 500척이었다. 남쪽을 측량장대로 재니 그것은 500척이었다. 서쪽을 측량잔대로 재니 그것도 오랜 되었다. 사방을 답을 돌아가며 재니 길이가 각각 500자였다. 이렇게 성소와 속세가 구별되어 있었다. 43장 그가 나를 동문 쪽으로 데려가고 있는데 마침 동문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었다. 그 소리는 큰 물이 있어 오는 소리와 같았고 땅은 그 영광을 빛났다. 내가 본 그의 모습은 전에 수도와 망할 때 와서 본 모습과 같았고 그 밤 강가에서 본 모습도 같았다. 내가 얼굴에 땅을 대고 엎드려 있었는데 야훼께서 영광에 쌓여 동쪽 문에서 서쪽으로 돌아가셨다. 내가 야훼 기운에 들려 앞마당으로 들어가 보니 성전 본관에는 야훼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내가 그 측량사 곁에 있는데 성전 본관에서 나에게 이기를 음성이 들렸다. 너 사람아 하고 그분은 말씀하셨다. 여기는 나의 옥자가 있는 자리다. 내 발판에 놓인 자다. 나는 여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영원히 머무를 것이다. 다시는 이스라엘 왕을 비롯하여 온 족속이 음란을 피우거나 죽은 왕의 기념비를 세워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다시는 벽 하나를 사이에 두어 왕들의 문턱과 내 문턱을 가지런히 하고 문서주를 나의 문서주 곁에 세우는 일이 없게 할 것이다. 내가 화가 나서 이스라엘을 삼킨 것은 그들이 그렇게 역겨운 짓을 행하여 나를 거룩한 이름으로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음란하고 멀리하고 왕들의 기념비를 내 앞에서 치워버리리라. 그렇게 되면 나는 그들 가운데 영원히 머물 것이며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 성전을 설명해 주어라. 이스라엘이 제 스스로 얼마나 부끄러운 죄를 지었는지 알게 되거든. 성전의 모양을 도면 위로 그려 설명해 주어라. 이스라엘이 제 스스로 저지른 모든 잘못을 부끄럽게 되거든. 건축 양식을 그려 주어라. 격식과 원칙에 맞는 설계도를 그려 보여주면 모두 설명해 주어라. 그래서 하나하나 그 설계에 따라 격식에 맞게 건축하도록 하라. 성전은 이렇게 짓는 법이다. 산꼭대를 돌아가며 울타리를 진 경내가 모두 거룩하고 거룩한 곳이다. 참으로 성전은 이렇게 짓는 법이다. 어느 자보다 한 손 넓이가 더 긴 자를 재어 제단의 주수는 다음과 같았다. 그 기초는 한 자 높이에 한 자 나비인데 가장자리는 빙둘러가며 한 자 되는 턱이 있었다. 이렇게 해서 제단에는 흉통이 생겨 있었고 바닥에 놓인 기초 위에는 한 자 나비의 2자 높이 되는 받침이 있었다. 이 작은 받침 위에는 한 자 나비의 5자 높이 되는 큰 받침이 놓여 있었다. 제물을 사르는 화독은 넉자 높이인데 그 화독에는 뿔이 4개 솟아 있었다. 그 화독은 가로 세로가 각각 12자로서 네모 반듯하다. 받침도 가로 세로도 각각 14자로서 네모 반듯하였다. 제단 주에는 나비가 만자되는 턱이 둘려 있었고 밑반찬은 나비의 사방 한 자가 되어 있다. 층계는 동쪽에 나 있었다. 그분은 또 나에게 이르셨다. 너 사람아 주 야훼가 말한다. 제단을 세운 다음 그 위에 번제물을 올려놓고 피를 뿌리는 규정은 다음과 같다. 사독 가문의 후손인 제사인 사제들만이 내 앞에서 나와 같이 섬길 수 있는데 너는 그들에게 속죄 제물과 jul송아지 하나가 되어 주어야 한다. 주 하나는 말이다. 너는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받침이 네 귀퉁이야 언저리 턱에 발라 제단에서 부정을 벗겨 정하게 하여라. 그리고 그 속죄 제물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소밭 성전군에 지정된 곳에 태워라. 이튿날에는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는 속죄의 제물로 바쳐라. 송아지로 제단을 정하게 했듯이 그 제단이 다시 정확히 하여라. 정례식에 마친 다음 흠없는 금송아지 중 한 마리와 양떼 깨운데 순양 한 마리를 골라 바쳐라. 내가 야훼 앞에서 그것을 바치면 사제들은 그 위에 소금을 뿌려 야훼께 번제로 바쳐야 한다. 너는 7일간 날마다 수염소 한 마리씩을 속죄제물로 바쳐라.
그리고 중송아지 한 마리와 양떼 가운데 순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걸로 고쳐 바쳐라. 이렇게 7일간 제단의 부정을 벗겨 정하게 하는 봉헌식을 올리게 하여라. 그 기간이 끝나고 8일째 되는 날부터 사제들은 그 제단 위에 너희의 번제물과 진교 제물을 바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반겨주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44장. 그에게 이끌려 성교 밖에 나가는 동쪽 문으로 다시 가보니 그 문은 잠겨 있었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이 문은 잠가두어야 한다. 이 문은 열 수가 없다. 이 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외 아훼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도 이 문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므로 잠가 두어야 한다. 그러나 백성의 대표자는 여기 야훼 앞에 앉아서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는 대문 한가쪽으로 들어왔다가 그리로 나가야 한다. 다시 그에게 이끌려 북쪽으로 지나 성전 앞에 들어가 보니 야훼의 영광이 야훼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야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 사람아, 정신 차려 주목하고 귀담아 들어라. 야훼의 성전에서는 지킬 모든 규례와 모든 법을 일러줄 테이니 잘 들어라. 너는 성소에 출입하는 규정을 명심해라. 반항하는 이밖에 모르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일러주어라. 주 야훼가 말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는 이제까지 크나큰 죄를 지었다. 다음에 수술을 받고 몸에 할례를 받을 사람들이야 내 성소에 들여보낼 수 있다. 너희는 그렇지 못한 이국 사람들이 들려보내 머물게 해서 나와 집을 더럽혔다. 너희는 나에게 빵과 기름의 피를 바치며 그렇게 온갖 역겨운 짓을 해서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던 내가 있는 이 거룩한 곳에서 너희가 몸소 섬기지 아니하고 이국 사람을 시켜서 이 성소에게 섬기게 하였다. 주 야훼가 말한다. 마음의 수술을 받지 않고 몸의 할례를 받지 않은 이국 사람들은 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과 어울려 사는 이국 사람이라고 해도 들어오지 못한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나를 따라 우상을 따라다니며 헤맬 때 함께 어울려 다니며 나를 멀리했다. 그 잘못한 죄를 벌을 받아 이 성소에서 성소 문지기가 되고 나의 집에서는 일꾼 노릇이나 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번제물과 백성이 바치는 친교 제물을 잡는 일이나 할 것이다. 백성 앞에 나가서 거들어주는 일을 하게 될 것이며 그들의 백성의 앞장을 서서 그들을 거들어주며 우상을 섬기게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을 죄짓게 하는 올가미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칠 것이다. 그들은 그 저지른 죄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들은 나의 시체가 되어 내 앞에 가까이 나오지 못한다. 지극히 거룩한 것뿐이 아니라 어떤 거룩한 것도 손에 대지 못한다. 여지껏 해오던 역겨운 것을 부끄러운 줄 알라고 하여라. 그래야 그 집에서 건드린 일이라도 맡겨 이 집안의 온갖 일을 거두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나를 떠났지만 레위인 사제들 가운데서도 사독의 후손만은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지켰으니 내 앞에 가까이 나와 나의 섬기도록 하여라. 내 앞에 나와 기름과 피를 바치는 일을 하여라.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그 말이 이 성소에 높이 들어와 제상이 가까워서 나를 섬기는 일을 할 것이다. 그들은 중문을 지나 앞마당을 들어올 때 모시옷을 입어야 한다. 한마당 중등 안에서 성전 본관에서 봉직할 때 더러 짠 옷을 몸에 걸쳐서는 안 된다. 모시로 만든 관을 머리에 쓰고 땀이 나지 않게 모시로 허리에 두르고 피를 띠지 말아야 한다. 마당에 있는 백성에게 나갈 때는 내 앞에서 섬길 때 입던 옷을 벗어 성소 거실에 놓아두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 그래야 백성을 그들의 옷에서 나오는 신성불과한 기운이 닿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의 머리를 밀어도 안 되고 머리를 잘라내버려도 안 되며 머리를 잘 손질해야 한다. 사제는 누구나 막론하고 술을 마시고 한바탕에 들이키지 못한다. 사제들은 과부나 이혼한 여인과 결혼하지 못한다. 이스라엘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혹시 과부가 사제의 미망일 경우에는 결혼할 수 있다. 사제들은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또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간하는 법도 가르쳐 주어야 한다. 소송 사건이 나면 재판도 해줘야 하는데 내가 세워진 법대로 재판해야 한다. 그리고 나를 섬기며 모일 때에도 내가 세워진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한다.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나를 섬겨야 한다. 사제는 사람이 가는 곳에 부정을 타서는 안 된다. 그러나 제 부모나 자녀나 형제 출가하지 않는 누이가 죽었을 때에는 부정을 타더라도 할 수는 없다. 그때는 정결 예식을 올리고 이래를 기다려버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성소 앞마당에서 봉직하는 날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주 야훼가 하는 말이다. 사제들에게는 유산이 따로 없고 내가 그들의 유산이다.
그들에게는 다른 이스라엘 사람과는 달리 돌아갈 소유지도 없다. 내가 그들의 몫이다. 그들은 곡식과 예물과 속죄 제물과 번제 제물을 먹고 살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어느 사람이 손대지 못할 이런 것들이 다 사제의 몫이 된다. 만물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 예물가에서도 가장 좋은 예물은 모두 사제의 몫이 된다. 밀가루 음식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은 사제들에게 주어라. 그리하여 너희 각 부분의 복을 받으리라. 사제들은 자연사하거나 찢긴 새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못한다.